우리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아브람을 떠나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을 쉽게 나라를 딴 곳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좀 전에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더듬어 봤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더 명확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그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지점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역사책입니다. 자, 1절, 2절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좀 속되게 얘기하면 보물 지도와도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길로 주님은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사실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의 예수를 아직 잘 모르고 못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에도 여전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연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만약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알아가고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단계까지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짐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못하지? 그건 뭐냐면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오픈을 아직 못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신앙도 다 버리고 옛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덕하니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소유권을 다 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와는 생각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랬더니 방금 봤던 말씀처럼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더라? 풍부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가축과, 무슨 얘기냐?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들이죠. 얘 혼자 남았어요. 얘를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같이 했던 롯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같이 사업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을 법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사업이 잘 되고, 집에 돈이 많고,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보니까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은요, 종만 몇백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식솔만 해도 500명 가까이가 됐다는 거죠. 예. 종들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 종들을 심심하면 군사 교육을 시켜서 군사화 시켜요. 이 정도로 이제 이것저것 아주 막강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고 함께 했던 조카 롯에게조차도 또 그만큼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양쪽이 다 많아지다 보니까 싸우기 시작해요. 자꾸 트러블이 생겨지는 거죠. 점점 트러블이 생겨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원을 써야 되는데 서로 양쪽 가축이 같이 부닥치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겨지는 거죠.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왜? 종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 현실로 좀 끌어와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가축과 사업과 직장과 은과 금과 먹을 것과 어떤 풍성함과 노후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여기까지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정말 모든 게 다 풍성한데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완성이 됐다.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떨까요? 자, 이럴 때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다른 풍성한 것보다도 롯이 중요해요. 롯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롯을 떠나버리기로 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뭔가를 떠나보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는 차원이 다른 단계로 또다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삶을 막 들썩들썩 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렇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요람을 막 잡아서 흔들고 있는지 모르면 막 그냥 자고 싶은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축과 은금이 풍성하다 해서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희생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고객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군요.
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예, 또 쉼.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그러죠. 이때 좀 자야 되는데. 이때 아니면 한 주가 고달픈데.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있잖아요. 진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진짜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역사예요. 수많은 역사를 빈곤함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빈곤한 인간이었거든요. 찌질하고 빈곤하고 그런 삶이 너무 싫었고, 중학교 때부터 노가다띠로 막노동하러 다녔으니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내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그 막노동하고 그 돈 가지고 동생들 도시락 반찬 사가지고 오는 거. 굉장히 좀 소년 가장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다 계셨는데, 부모님이 딴 곳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마치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의 끝을 보십시오. 점점 우리 나이는 들어가고 또 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따른 마치 우리가 생활을 해가다 보면 폐기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해 가고, 그리고 성경에서 전도서에 보면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야, 젊은이들아, 아무런 낙이 없다 할 때가 온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할 때가 온다. 그래서 다윗 왕을 보면 나중에 젊은 색시를 옆에 놓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성경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식어서, 몸이 차가워서. 나이가 들면 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낙이 없을, 즐거움이 없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롯과 가장 사랑하는 롯, 눈에 밟히는 롯, 사람과 떨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됐고, 그때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좀 더 낫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에서 쓰죠.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아,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좀 우리도 이래 보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가 너무 좁네? 이 동네 너무 좁아. 이 도시 너무 좁아. 뭐 이런 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거기는 산지입니다. 산이 많아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선택하게 하죠.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잘 안 생겨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평안합니다. 항상 차선책이 있고요. 그 차선책이 때로는 더 좋은 길이에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치 맞는 키워드 같아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하시고 그는 퍼펙트 하세요. 완벽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이런 배짱이 있죠. 자, 그랬더니 롯은 가장 좋은 땅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게 뭐냐?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자, 떠나보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게 뭐다? 상실감.
여러분도 뭔가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에 막바지에 갔을 때 우리는 이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상실감에서 상실감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상실감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차단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른 길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본질로 왔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바로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는 문이 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네,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상실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때로는 어떤 그 상실감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취하는 것은 영원한 것일 수가 없어요. 분실하면 또 사야 되고요. 돈 믿으면 안 됩니다. 얘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원리가 있지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때에서만 여러분을 축복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하도록. 아멘.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한테 항상 가장 약점이고 가장 소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롯을 놓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정말 남녀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신 거거든요.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 거죠. 기능만 이용했을 뿐이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이 나옵니다. 그 안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온 세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한 번만 더 격려하도록 합시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거두십시오.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 꿈꾸라는 이야기예요. 꿈을 꿔라. 꿈을 꿔라. 다시 옛날 꿈을 찾아라. 현실에 시달리지 말고, 현실에 묻혀지지 말고, 현실에 포기 되어지지 말고 다시 눈을 들어라. 그래서 다시 넓은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일이 있어요. 막내 군 이제 전역한 전석을 데리고 가니까 못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은 혼자 죽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50kg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50kg예요. 근데 80kg야. 이건 내 힘으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드는 거죠.
혼자는 아예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하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잠깐 눈을 감도록 합시다. 주님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해보십시오. 잠시지만 구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애쓰고 있잖아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누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씨름하면서 싸워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이에요. 주님이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상실감이 있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 이렇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애 낳은 게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점점 자존감은 깎여가고 자신감은 없어져가고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답답하네. 때로는 사람 보기가 두려워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렵고 스스로 위축되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눈을 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향할 때가 된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구해보세요. 주님을 구해보세요. 지쳤나요? 다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오늘 로드맵을 그려볼 때 만족이 없거나 불확실하거나 잘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울 분을 구해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역사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관념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